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고 또 그 거룩함 속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보았던 것은 초대교회의 한 면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그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 이유는 그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정리해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둠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래서 교회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것이 곧 교회의 생명이 되기도 했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에 흠집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핍박에 의해서 누가 죽었다, 이게 교회의 흠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교한 만큼 그만한 대가가 있고, 소리 좀 정리 좀 해줘 보세요. 아니,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들려지는지 모르겠는데 제 목소리가 정상으로 나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외부의 어떤 핍박이나 또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로서는 가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그런데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되었고, 성령의 속임이 결국 교회로 하여금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되죠. 물론 그것에 대한 대가는 그들 스스로 지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혼이 떠났다고 기록이 되는 만큼 그들을 장사 지내는 것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이 사도행전 본문에서만 그런 내용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와 가장 유사한 내용의 것은 아마도 여호수아 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간의 문제, 즉 소유를 감추어뒀다. 지금 본문도 감추어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간도 감추어두었던 이러한 내용이 있고, 또 질서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아마도 레위기 10장하고 연결해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해 나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서의 문제로 보든 혹은 성령을 속이는 탐욕과 관계된 문제로 보든 성경은 어느 한 군데에서만 그런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가운데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런 말씀이 전제되는 속에서 오늘 말씀하고도 유사하게 연결될 수 있는 레위족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라고 일컬어졌고,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위로의 아들이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4장 37절에서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소유가 좀 넉넉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 앞에 내놓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눠줌으로 인해서, 필요에 따라 나눠줌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굳이 짚는다면 지금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교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는 이미지로 그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비되는 내용이 오늘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았고, 아니면 가장 가깝게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그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저 사람들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문제는 정리한 가운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표현한 내용 가운데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었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는 감추어 두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게 얼만큼의 소유가 있는데 이만큼은 우리가 써야 되니까 이만큼은 남겨두고 이것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교회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정도라고 한다면 탐심이요 성령을 속였다고는 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표현은 감추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감출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이들은 그 사이에 탐심이라고 하는 변형이 일어난 거죠. 자기들의 원래 마음은 다 드리고자 했던 중심이었을 텐데 정리하고 난 이후에 그들 속에는 탐심이라고 하는 그들 스스로 마음을 속이는 거짓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춘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감출 이유는 없잖아요. 내 것 일부를 이만큼 두고 이건 우리도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만큼은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문제는 팔아서 얼마를 감추었다. 그런데 이 감추었다는 것이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 또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아니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하냐는 거죠. 정말 바나바와 같이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도 저런 사람처럼 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정리해 나가는 거기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는 거냐, 아니면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만한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에 초점을 두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는 지금 이들 안에 탐심이 없었다면 이들도 바나바와 같은 칭찬의 사람, 혹은 야 이만한 신앙은 가져야 돼 라고 인정받을, 어쩌면 그들의 신앙이 참 신앙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었을 텐데 결국 탐심 하나가 얼마를 감추어 둔 것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것을 드리고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불행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질서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누구를 바라보고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내 명성이, 내 이름이 좀 드러나고
그 속에서 칭찬을 받을 것인가, 우리의 행위의 결정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져야 되고, 그런 가운데 굳이 말씀드린다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은 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호수아 7장으로 가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 이후에 요단을 건넜고 이제 그들이 실질적으로 차지할 땅을 하나하나 정복에 들어가는 가운데 첫 번째 그들이 공략하고 정복해야 될 땅은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려질 만큼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은 누구도 감히 정복할 수 없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그 어떤 행위보다 명령에 순종하여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도는 행위를 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게 됐습니다. 대승이죠. 그리고 도무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첫 걸음으로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두 번째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은 아이성과의 전쟁이었어요. 아이성과의 전쟁인데, 아이성은 여리고성과는 확연히 다른, 연약하다면 연약한 성이었습니다. 이들이 판단해 볼 때 이 아이성 정도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했다면 아이성은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패함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36명쯤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되고 있어요. 2-3천 명이면 올라가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죽음을 면하지 못한 사건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배경을 표현한 것은 아간이 훔쳤다는 거죠. 물건을 숨겨뒀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훔쳐둔 게 전제됐어요. 이걸 모르고 아이성의 전투에 나갔을 때 2-3천 명만 나가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그 성에서 오히려 패하게 됐고,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진 채로 후퇴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아간이 자신을 위해서 금과 외투를 숨겨 놓았던 것을 알게 됐지요. 그리고 그 일을 척결한 이후에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탐심은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금 중간 과정에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최근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펜싱 선수로 유명했던 남현희 선수라는 이 사람, 그리고 사기꾼으로 불려진 전청조라고 하는 사람, 사실 정확한 최종의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사기로 이미 한 사람은 구속이 돼 있고 대략 손실을 겪은 게 3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사기 친 게. 그런데 이게 이제 남현이와 공범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옮겨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위 여부를 이제 가려나는 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냥 들여다보는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이겠지만 벌써 그 환심에 넘어간 거죠. 고급 외제차에 넘어가고 유명하다라고 하는 명품 가방에 넘어가고, 그리고 말 그대로 돈에다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사람은 돈에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이 생기면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고, 오늘 본문까지를 포함하면 성령을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탐심이 성령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결국 성령을 속였다는 건 뭐겠습니까? 영혼이 썩어지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두고 내놨는데 야 이게 전부냐? 땅값 얼마를 감춰놓고도 그렇게 묻는 속에 이것이 전부라고 대답하고 있는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성령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네가 탐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오히려 선언해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 쉽습니다.
조그만 거짓말도 성령을 속이는 일입니다. 대단한 것이 성령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이라고 하는 아니면 아주 약하게 여겨지는 어떤 부분의 속임도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위들이 보여지는 것도 결국 성령을 속이는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추려고 하지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옆에 가면은 담배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그 냄새를 감추려고 하죠. 그 감추려고 하는 냄새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오히려 의구심이 들어가는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저는 지금 담배를 가지고 죄다 아니다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감추려고 한다고 해서 다 감춰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감춘다고 해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사람에게는 감춰질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주신 감각 또는 성령이 그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어떤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 성령을 어떤 사람들은 촉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촉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이런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 거룩함에 결국 탐심이라는 것 때문에 거룩성이 훼손되어 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거짓말 때문에 탐심 때문에 결국 교회는 그 아름다움을 상실해 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럼 그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시면 되잖아요. 좋게 받으시면 되잖아요. 사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11조 이야기를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서 11조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11조가 얼마 있어요. 그런데 이 11조를 온전하게 11조로 드림이 아니라 내가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니까 11조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은 11조로 하고 요만큼은 감사로 하고 요만큼은 선교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될 11조를 쪼개서 각기 다른 헌금을 하는 방법이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취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액면의 가치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의 중심은 이미 다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은 이미 훼손돼 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저는 얼마를 더 할 때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이거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갔다면 이미 거기에는 정신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스스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들의 소유 그냥 반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반을 내놨으면 그것도 칭찬받을 만하고 야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만큼이라도 내놨어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들은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 이유를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금 성령 안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를 훼손하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핍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 문제 아닙니다. 그게 교회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더라도 그것은 교회가 황폐해지고 교회가 망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거짓 때문에 탐심 때문에 특히 성령을 속였다는 성령을 속이는 교회가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속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고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그들은 결국 장사 지낸 바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두 사람의 죽음, 이 두 사람의 죽음은 신앙과 관계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순교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탐심에 의한 죽음이었고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맥락의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 종류의 제사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의 제사와 더불어서 제사장이 어떻게 행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그 뒤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가 레위기 10장에 기록이 됐어요. 레위기 10장에 드려지는, 물론 그 전에 제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첫 번째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한 제사의 방법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길들을 다 열어주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데 성경 표현은 그대로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제사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불이 뭔지는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기준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들을 불살라 죽게 하는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기록이 돼요. 아니, 첫 번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거 조금 실수했다고, 아니 어쩌면 우리 생각은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나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처음인데 하다가 익숙하지 않아서 뭐 조금 잘못 알아서 그런 건데 하나님 그냥 봐주시면 되지,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부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되지, 굳이 그들의 생명을 가져갈 이유가 뭘까? 여러분, 첫 번째의 제사부터 부정함이 끼고 거짓이 끼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진행하면 그 다음에는 더한 그릇됨의 결과를 가지고 이게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에요. 말도 그렇고 얼굴도 표정도 그렇고 여러 모양에서 딱딱하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딱딱하다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행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원칙의 개념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칙. 그래서 타협 없는 가운데서 진행하고, 그러다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나갈 수도 있고 또 변칙을 써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냥 일상의 일에서 표현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쉽게 하자고 변칙으로 시작해버리면 나중에는 훨씬 더 중심에서 벗어나지는 거예요. 처음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 이 부분은 이렇게 그럼 여유를 두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나가야지. 처음부터 편한 각을 짜놓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전혀 원래 기대했고 원래 기준 삼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제가 회의에서 그런 방법을 써봤는데요, 그냥 원칙대로 나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의법 자체를 가지고는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는데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교회 회의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거의 회의법을 무시하듯이 제가 진행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동의, 제청, 개의, 제청, 재개의 이런 식의 흐름으로 나가면 교회는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 지나가고 대신에 정리는 바르게 하도록 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도 교단의 위기관리위원회 가서 총회를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제가 위기관리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회의법대로 진행하지 않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서기는 이 부분을 회의법에 맞춰 작성해 주시는 것에 동의하시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불편하지 않게 저는 제자리 그냥 내려놓고, 물론 거기에 누군가가 그러면 안 된다고도 했지만 이미 제가 던져놨어요.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던져놨어요. 그리고서 그 일을 진행했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거기에 누구 하나 이의를 달지 않고 다 한마음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도 회의 법대로 진행을 했다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자, 처음부터라고 하는 부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사로 여기는 그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변칙을 써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만큼 하나님께 대한 예배, 중요한 부분에서 그들이 놓친 것, 그들이 바르게 하지 못한 것,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의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적인 태도입니다. 그 고의적인 태도가 결과적으로 첫 번째 드려지는 제사장으로 위임받아서 첫 번째 하는 제사를 다 망가뜨리게 되고 만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제사로 바꿔 놓은 겁니다. 아니면 그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은 아마도 우상을 숭배하는 데 쓰는 어떤 방법들이 거기에 동원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해요. 어제 조혜련 집사 통해서 재미나게 표현된 것 하나 있었죠. 야, 우리 제사가 훨씬 편하더라는 거죠. 이 제사법대로 다 하니까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제사법이 우리의 지금 제사보다 어렵다, 뭐 그런 표현 됐는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원칙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교훈 삼을 것은 이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내용 속에서 지금 그의 아내를 보세요. 지금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3시간쯤 지난 후에 그의 아내가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 그가 정직했더라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라도 정직했더라면 살 기회가 주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나니아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아나니아가 속히 돌이켜 회개했더라면 아마도 그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삽비라 같은 경우는 남편이 죽은 줄 모르니까 그런 반응을 했겠지만, 지금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고 8절에 질문했을 때 예, 이것뿐이라고 대답한 게 문제가 되죠. 함께 공동으로 꾀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고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도 떠나가게 되는 거죠. 기회 잡아야 돼요. 특히 회개할 기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상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개할 거리가 무엇인가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나가는 삶의 태도 있어야 되고요. 끝으로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두려움이 공포심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교훈을 삼았다고 봅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구나. 탐심은 우리 속에서 떨쳐야 되는 일이구나. 탐심이 결국 성령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왔구나. 또 회개할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갖지 못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일로 그들이 교훈 삼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무서움에 빠져버린 그 모습,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벌벌 떨고 드리는 그게 아니라 그걸 교훈 삼아서 바르게 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에게 교훈이 되는 인생으로, 가르침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요, 6절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쌓아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신을 쌓고 메고 나가 장사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교훈이 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과 하나님 앞에 탐심 없는 일절 깨끗함의 삶의 태도, 그리고 작은 거짓도 성령을 속이는 일이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함을 그들은 교훈 삼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 이런 탐심에 의한 성령을 속이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건강하게 이제 말 그대로 교회가 본분을 다해서 복음 사역에 힘쓸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감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함이 교회의 생명임을 기억하고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바 은혜 속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기 원하며
특히 하나님께 드릴 때 더욱 정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욕심이 생겨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거 드려도 될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일들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 탐심은 뽑아버리시고, 거짓된 것 다 막아주시고, 성령 받은 자로 성령으로 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능력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이 생명임을 알고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힘써 나가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